네, 우리는 매주 지금 고린도 전서 강의를 같이 나누고 있죠.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바울 사도가 편지로 써서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12장에 이제 와서 고린도 교회의 성령의 영적인 은사의 문제, 그 영적인 교만의 문제, 이것이 대두됐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교만에 빠졌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가장 영적으로 뛰어나다고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자기가 받은 성령의 은사가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보다 더 귀한 은사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경쟁하고 과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언의 은사, 내가 받은 방언의 은사가 최고의 은사다, 이렇게 자랑하면서 심지어 공적인 예배에서, 오늘 대표기도 장로님 하셨습니다만 대표기도를 시키면 방언으로 해버리는 겁니다. 자기는 과시하는 거죠. 다른 사람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온 교회가 영적 은사 때문에 혼란해지고 복잡해졌습니다. 이 방언 문제 특히 얼마나 이게 복잡했는지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4장 한 장을 다 할애하면서까지 그 문제를 다룹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할 텐데요. 아무튼 이렇게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교만해지는 이런 영적인 그 상태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정리해 줬냐면, 지난 시간에 12장 4절 그리고 12장 7절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표신본 읽습니다.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고린도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 없이 신앙생활한다? 그럼 불가능한 겁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만큼 은사가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내가 받은 은사가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보다 더 크기 때문에 중요한 거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은사가 중요하냐면, 신앙생활에서 왜 필수적인 거냐면, 그 은사를 받았다는 뜻은 뭐냐? 그 은사를 주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나왔죠. 7절에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어떤 유익일까요? 개인의 유익이 아닙니다. 수많은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 그 개인을 위한 은사는 거의 없습니다. 방언 정도인데 그건 다음에 정리해드리고, 다 어떤 유익이냐?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교회 유익을 위해서 쓰라고 은사를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그죠? 성령 충만한 교회일수록, 즉 어떤 교회입니까?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그리고 정말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귀한 교회가, 참된 교회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고린도 교회는 어땠다고요? 역사상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충만하게 받은, 이렇게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가 드물 정도로, 손꼽힐 정도로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는데, 그 교회의 현실은 서로 갈등하고, 서로 분쟁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그게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고린도 교회들은 그렇게 많은 은사를 받고도 그 교회는 파당을 짓고 분열하고, 왜 그 어려움 속에 빠져 있었는가? 바로 은사를 주신 그 이유를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을 정확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분열하고 끝까지 분쟁하고.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어떤 은사가 주어져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그냥 성령 당신의 뜻대로 주시는 게 은사입니다. 그러면 다양한 은사를 우리가 받는데 그 은사의 근원이신 성령은 몇 분이세요? 성령은 한 분이시잖아요. 근원은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은 은사는 다 한 분이신 성령께서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내게 주신 그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정리하면 됩니다. 오늘 그 전 시간까지 지난 시간에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은사의 외적 다양성과 본질적 통일성. 은사의 외적 다양성과 본질적 통일성. 그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준 해답입니다. 은사의 외적 다양성과 본질적 통일성.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이어서 오늘 1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도 이 은사의, 성령의 은사의 외적 다양성과 통일성하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뭐냐면 교회의 유기체적인 다양성과 통일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유기체적인 다양성과 통일성을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한번 펴신 분 읽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의 사명이 뭐냐를 정확히 정의한 겁니다. 교회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에 대한 지침입니다. 이 말씀은 구체적인 교회를 구성하는 지침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지침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말씀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성경의 근거에서 선포합니다. 신앙생활은 곧 교회 생활입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신앙생활은 곧 교회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몸의 지체잖아요. 지체가 몸을 떠나서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각 개인은 한 몸이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 몸을 떠나서는 신앙생활 할 수 없다. 그 지체로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정의하에 이 성경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선포인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우리 요즘 한국교회의 실정,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도 좀 심각한데,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그 문제가 뭐냐, 부각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뭐냐, 가나안 교회 문제입니다. 가나안 교회 문제. 무슨 말이냐면 본인은 교회 출석 안 하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약 30% 여론조사에, 청년들은 약 60%에서 70%까지 나옵니다. 자기는 교회 안 다녀, 난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성도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오래전부터 시작됐다가 IMF 이후에 심각해진 겁니다. 지금 이게 시대적 현상이냐?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신앙이 병들어 있다는 현상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의 몸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게 주의 몸을 세워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체로서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잘못된 것이고 병든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다, 이 통찰은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이룰 수 있는가를 바로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오늘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이 정의에 대한 것을 두 가지 메시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됨.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12절 13절 말씀 두 절만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체 비유를 통해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게 뭐냐? 바로 몸된 교회의 비밀은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다양한 성도들이 하나다는 겁니다. 한 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해 있는 지체인데 하나라는 뜻입니다. 한 몸을 이룬다. 우리 남극에 가면 황제 펭귄이 그 겨울을 나는 그 다큐멘터리 이런 걸 보면 그 한겨울, 남극의 겨울은 영하 50도가 넘죠. 그리고 시속 150km가 넘는 칼바람이 붑니다.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물이 없습니다. 다 죽죠, 겨울에. 그런데 황제 펭귄은 산다는 거예요.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는 허들링이라는 그런 독특한 생존 방식을 취한다는 거예요. 각자가 수천 마리가 그냥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동그랗게. 그죠? 보셨죠? 서로 몸을 밀착해 가지고 온도를 서로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 있는 펭귄들은 그 칼바람을 바로 맞잖아요. 안쪽에 있는 펭귄들은 그들 때문에, 그 바깥에 있는 펭귄들 때문에 온도를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연구해 보면 학자들이 가운데 보호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펭귄들이 다 새끼들이거나 약한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 바깥의 원을 두르고 있는 펭귄은 다 죽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회오리처럼 돌면서 위치를 바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막아주던 펭귄이 안으로 들어오고 안에 있던 펭귄이, 몸이 데펴진 펭귄이 밖으로 돈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펭귄들은 아는 거죠. 이 혹독한 남극에서 살 수 있는 길은 혼자는 절대 못 산다. 같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사는 거예요. 한 덩어리. 한 몸이 되는 거. 교회가 바로 이런 거다 하는 거죠. 세상의 칼바람을 우리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지켜야 되는 거죠. 보호하는 거예요. 특히 약한 성도들을, 약한 개체들을, 그들을 보호하면서 바깥으로 외부의 세상의 그 엄청난 파도들을 지켜내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라는 뜻이에요. 제 몸에도 마찬가지죠. 다양한 지체들이 있잖아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발 다 있지만 윤성범이라는 몸은 하나잖아요. 지체는 다양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우리의 몸과 똑같다, 비유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음계를 이루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 안에 어디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심지어 채원이 다원이 쌍둥이도 완전히 다르게 생겼잖아요.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성격 다 다르고 삶의 배경 다 다르고 다 달라요, 개인적으로. 하지만 하나다는 겁니다. 취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건 뭐냐?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된. 1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당시 고린도 시대
유대인하고 헬라인,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그 뭐 별 차이 잘 못 느끼죠. 유대인인가 헬라인인가.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그 철저한 선민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들은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 같이 식탁에 앉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도 경배하지 않는 거는 짐승하고 같은 것들하고 내가 어떻게 같이 식죠? 그런 논리였어요. 이 선민의식이라는 게 그만큼. 그게 유대인하고 헬라인이에요. 그 다음 종이나 자유인이나 노예제도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 2000년 전인데 계급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한 자리에 같이 있는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게 확 와닿지 않으니까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구한말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승동교회 박성춘 장로님, 백정 출신입니다. 그 교회 장로님 됐어요. 그 교회에서. 그 안에 다 양반들이에요. 승동교회. 또 연동교회 고찬익 장로님, 이 가죽을 갓바치라 그러잖아요. 천민이었잖아요. 그 장로님이에요. 연동교회는 유명한 양반교회입니다. 승동교회는 천민으로 시작한 교회지만 연동교회는 양반교회예요. 그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럼 금산교회 유명한 예화 제가 옛날에도 했는데 한번, 거기는 지주 밑에 있는 머슴이 먼저 장로가 됐어요. 금산교회. 그리고 지주는 나중에 장로님이 됐어요. 그 교회 뭐 깍듯이 하고 그 장로님한테, 머슴한테. 그게 우리 한국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무슨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 한 몸이라는 겁니다. 한 몸. 그런데 보니까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세례를 바울 사도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죽었듯이 나의 옛사람이 죽고, 그죠? 세례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내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 그게 세례 아닙니까? 그와 같이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다. 한 몸이다. 이게 바로 오늘 13절에 나오는 다는 뭐예요? 다양한, 다양성을 얘기하는 한, 하나의 통일성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아름답습니까? 왜 이 시대의 교회가 정말 필요합니까? 그건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죄를 이기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 그때 세상에 충격을 주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세상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서로 다른 지체들이 전혀 다른 세상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든 얼마나 많이 가졌든 어떤 신분이든 상관없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다 하나다. 한 몸이다. 이렇게 서로 인정되고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면 세상과 구분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이거는 세상이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게 어디서 일어나야 된다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게 진짜 교회고 참 교회다. 그게 성령의 은사를 받은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처음께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 있게 한번 해보시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 메시지, 두 번째, 존귀하게 여김입니다. 존귀하게 여김.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23절부터 25절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 지체의 비유에서 정말 또 감동이 되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동일하다는 겁니다. 모든 지체는 동일하다. 기능이나 능력이나 역할은 다 다릅니다. 당연히 다르죠. 지체니까. 하지만 모든 이러한 지체들은 다 귀하다. 근데 이런 메시지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현실적인 사회 속에 나가면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왜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 때 어떻게 삽니까? 비교하고 갑질하고 거기에 찌들려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소중하다. 세계적인 지휘자 마이클 코러스라는 그 지휘자가 수백 명의 단원을 데리고 오케스트라 공연을 할 때였습니다. 오케스트라니까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그다음 어마어마한 트럼펫, 드럼, 어마어마한 드럼이죠. 그런 것들이 웅장하게 막 울리고 있는데 클라이막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기가 큰 소리를 막 내고 있을 때죠. 그때 저 구석에 있던 피콜로라는 악기, 여러분 아시죠? 제일 작은 악기입니다. 오케스트라에서. 갑자기 낙심에 빠졌습니다. 아니 이렇게 이 오케스트라에서 소리가 웅장하게 나는데 나나 정도, 나는 이 제일 작고 악기도 제일 작고 소리도 높은 음 나잖아요. 조그만 소리 가지고 이거 되겠나 하고 입에서 떼서 그냥 연주를 안 했다는 거예요. 잠깐. 그랬더니 갑자기 그 지휘자가 손을 높이 딱 들면서 모든 음악을 중단시키고 공연 중에, 그리고 조용해지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웅장한 소리 가운데 피콜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건 음악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순간이죠. 이게 교회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는 일도 없고 교회에서 보잘것 없고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겠어,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다면 심각한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휘자 같은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게 바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할 때, 그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24절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고르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보기엔 여러분 심장을 위해서 운동을 좀 하십니다. 간, 폐 이런 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신경 쓰세요? 아침에 일어나실 때마다 샤워도 하시고 얼굴에 화장도 하고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신경 써서 나오시잖아요. 막 향수도 뿌리고. 근데 간을 위해서, 폐를 위해서 우리 생명하고 직결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우리는. 하지만 하나님은 배려하고 있다. 그 약한 것들. 우리 몸을 한번 예를 들면 뭐예요? 갈비뼈로 보호하고 있잖아요. 약한 눈동자를 지키기 위해서 눈꺼풀을 주셨잖아요. 중요한 그 머리를 보호하려고 머리카락 주셨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다 배려하고 계시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다 지켜보고 계시고 배려하고 계시고 그 약한 자를 위해서 다 힘을 쓰고 계신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지체, 그 연약해 보이는 지체까지 다 신경 쓰고 있는 것인가? 이유가 25절에 바로 나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기 위해서다. 분쟁이 없게 하기 위해서. 아니 동일한데 우리 지체 안에서는 다 존귀한데, 어떤 역할을 하든 어떤 신분에 있든 다 중요한데,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서로 같이 돌보고 있는 것인데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냐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이게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밖을 나가면 뭐에 시달리냐면 이 열등감에, 항상 치유되지 않는 열등감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와 열등감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시달리다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사회는 절대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 어떤 존재를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그 지체는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귀한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 그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뭘 소유했느냐, 내가 얼마나 교회 많이 봉사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은 비록 부족해도, 비록 연약해도 똑같이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는, 우리 초음교회는 이 말이죠, 진짜 교회는 포용력, 받아들임, 이런 것들이 확 열려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전력이 있든, 어떤 삶의 실패를 했든 과거를 묻는 게 아니라 자격을 논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지체가 되는 순간 다 하나입니다. 다 소중한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하는 건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몸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럼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 몸의 지체다.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살아내야 될 영적인 지침입니다. 너희는 그 몸의 지체다. 기도하겠습니다.